나타난 구속의 과학 제4부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요한계시를 보겠지만 제가 하는 얘기는 물론 특별한 얘기는 아니지만 제가 다른 차원에서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조금 느낄 거예요. 요한계시록은 분명히 인봉된 책이 아니에요. 다니엘은 인봉되어서 때가 되어 이해했지만 계시록은 처음부터 열린 책입니다. 그런데 요한이 인봉되었기 때문에 뗄 자가 없어서 울었다고 했어요. 여러분 기억하시잖아요. 그러면은 왜 뗄 자가 없이 울었는가? 인봉되지 않았는데 왜 떼야만 이 진리가 드러나는가? 그 원인을 요한계시록에 쭉 보면서 이제 그게 이제 계속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리는데 이 처음 요한이 누굽니까? 제자요. 예수님이 제자여서 누구로부터 직접 진리를 전서받았어요? 예수님. 성경으로 받은 게 아니라 예수님한테 직접 진리를 받은 사람이 요한보다 더 정확하게 이해하고 아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요한 이제는 거의 죽을 날이 돼서 백발이 성산한 이제 할아버지가 반모섬에서 계시를 통해서 지금 하는 장면이잖아요. 그러면 요한은 그 구원의 구속의 과학을 정확하게 누구보다도 아브라함보다도 모세보다도 정확하게 이해하고 아는 사람이에요. 누구로부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전수받은 사람인데 왜 인봉된 것을 뗄 줄 알아서 요한이 울었냐는 얘기입니다. 요한이. 그러면은 이 교황권이 이 누구냐면 초대교회 그 계승자잖아요. 그런데 이게 완전히 뭡니까? 변질된 교회란 말이야. 변질된 교회. 초대교회가 변질돼서 뭡니까? 얼마나 변질돼서 요한이 전수받은 진리가 요한은 알고 있었지만 이 1260년 동안 암흑시대 동안 완전히 성경도 없고 이 진리를 전하는 사람도 없고 완전히 봉인된 것처럼 진리가 드러나지 않는 겁니다. 진리가 완전히 책을 인봉하면 벌써 왔잖아. 그런 상황까지 되어서 인봉을 떼야만 뭐가 드러나게. 진리가 드러나게 된 것을 그것을 표현하는 겁니다. 표현하는 게. 그런데 처음부터 사람들은 이게 아주 완전히 인봉된 것처럼 하는데 그런 뜻이 아니라고 제가 처음에 설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그런 차원에서 이 요한계시록을 보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2장 18절 23절에 보면은 두아대학교에는 AD죠. 538년부터 1117년 그러니까 완전히 종교 암흑시대입니다. 이때는 성경을 볼 수도 없고 성경이 없으니까 완전히 성경을 어떻게 다 없애버렸죠. 그리고 또 진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진리를 찾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이 두아디아 이름의 뜻은 수고의 향기. 암흑시대를 살아가던 백성들은 산속에서 투불에서 수많은 고초를 겪으며 진리를 보존해왔다. 이 사람들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오늘날 시골 생활하는 사람들과 거의 비슷한 겁니다. 그냥 산속에서 농사를 지으면서 생계를 유지하면서 자기 몫으로 연명하면서 자기가 아는 진리를 그대로 수호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계시록 2장 18절로 23절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가라사대 내가 네 사랑과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하매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끄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는도다. 이 두 분은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살펴보면 잘 아는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특별히 뭐 설명을 드릴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을 때 그 음행을 회개하고자 아니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로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해결치 아니하면 큰 환란 가운데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네. 이 성경에는 예언이 한 3분의 1 차지하잖아. 역사가 3분의 1 차지하고 현재가 3분의 1 차지하는데 그 시대마다 이런 사건들을 딱 지명해서 예언을 했지만 말을 하지는 않았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면은 인공을 떼우면은 그 시대에 일어난 사건들을 우리가 맞추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과 맞추면 이것이 그 예언과 일치가 된다 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은 성경에서 언제 뭐 별이 떨어지고 언제 해가 어두워지고 날짜까지 정해지 않았잖아요. 근데 그런 일이 있을 거라고 예언했잖아요. 그러면 그런 사건이 일어나는 연도와 생각해서 그 예언이 일치가 된다고 우리가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러면 인동을 뗄 때마다 그 시대에 일어난 사건들, 진리를 거절함으로 인해서 일어난 사건들, 그 배경들이 설명이 되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전에 읽었지만은 하나님의 아들이 뭐가 같다 했어요? 빛난 주석 같다고 했잖아요. 주석은 변질이 됩니까? 변질이 안 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영원히 누구의 아들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 아들이었대요. 다시 이 땅에 오실 것을 우리가 믿고 신앙생활하지 않습니까? 않을 것 같으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이게 그 이스라엘 역사 보면은 그 큰 뭐 개인의 비리, 죄는 뭐 말하지 않지만 큰 사건들이 일어났잖아요. 그 사건들이 일어날 때마다 또 엘리야 시대는 뭐가 있어요? 바알 숨기는 그 사건, 또 모세 시대, 또 가야방 그런 사건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심판하고 징계했는지 우리에게 보여주잖아요. 그러면 그런 심판과 징계가 오늘날 우리가 피할 수 있냐? 피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에도 그 일이 일어난다는 얘기입니다. 네, 역사적 배경 보면 부하디아의 주민들은 대부분이 가난하고 초라한 노동자였다. 노동의 축복과 영적의 혜택으로 고달픈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다. 빌립보에서 진리를 받아들인 누디아는 고향에 들어가 전도할 교회를 세웠다. 여러분 누디아가 뭐 전문입니까? 장로님은 뭐가 전문입니까? 지방이죠. 그럼 지방하면은 처음부터 여기 지금 상황에서 배우지는 않았잖아요. 다른데 배워서 어디 가야 아는 사람 있는데 일거리가 많잖아요. 그러면 누디아도 어디에서 빌립보에서 진료해가지고 고향으로 돌아갔다는 얘기입니다. 누디아는 뭐가 전문이에요? 노동자는 비단 장사만 하는 게 아니라 뭐 그 물감 그때는 물감이 인기였잖아요. 물감 그거. 오늘날 그 어떤 옷이 비싸요? 물감 되는 옷 중에서 천년염색 비싸요. 그걸 우리가 생각하면 돼요. 누디아가 그가 전문이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런 사람이 예수님을 알게 되면 전도하기가 다른 사람보다 쉬워요. 훨씬 여러 가지 유리한 위치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교회가 분명히 세워졌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누드가 있는 지방에는. 누디아는 자주 옷 장사였음. 누디아, 두아디라는 빨간색과 자주색 염색으로 이름난 도시다. 두아디라 교회 시대에 해당하는 종교 암흑 시대 동안 교황과 고위 성직자들이 예복의 색깔이 붉은색과 자주색이었다. 여러분, 그 붉은색, 자주색 하면은 딱 떠오르는 게 어디예요? 교황이지만은 어디에 그런 색이 있어요. 그 건물 보면은 불개감은 있어요. 천재기가 매우 흡사해요. 그리고 또 이런 것들은 이 붉은색과 자주색은 무엇을 하냐면 죄의 그 타락성을 우리에게 그리고 또 의미를 갖다 주거든. 죄가 완전히 변질돼서 뭐갑니까? 빨갛고 그리고 이제 나중에 이제 넷째 인을 뗄 때 이제 설명이 되겠지만은 그래서 또 이런 빨간 죄를 또 뭐로 완전히 뭡니까? 예수님의 붉은 피로 완전히 깨끗하게 정결하게 있는 겁니다. 저는 아직 그 연구는 아니봤지만 어떤 생각이 들더라고요. 빨간 안경을 쓰고 빨간색을 보면 빨갛게 보이냐 그러니까 하얀색으로 보인다고 하더라고요. 하얀색. 저는 그걸 실험하지 안 해봤기 때문에 그걸 모르겠는데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빨간 안경에서 빨간색 보면 하얗게 보인다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붉은 피가 붉은 주홍같이 붉은지라도 뭐같이 양털같이 눈같이 뭐가 한다 했어요. 튀게 한다는 그 말씀 있지 않습니까? 계시록 17장 1절로 5절 만국을 속이는 자. 계시록 17장에는 우상을 숭배하듯 교권을 숭배하는 일에 헌신함으로써 자신을 부패케 했던 모든 교회들의 파멸이 예언되어 있다. 그들은 그 음행으로 인한 진노의 포도주를 마신다. 이리하여 교권, 교황권은 사람의 눈길을 끄는 외적 장식과 화려한 치장으로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만국을 속이는 자로 대표되었다. 네. 이 음료는 그 요한계시록에 그러니까 제가 청년 70년대 청년 때 그래서 청년 지도자학교에 이제 거기 그 공부하러 가서 제가 거기서 이제 상을 하나 받은 게 있거든요. 그 상을 하나 받았는데 그 몇백 명 모임 상을 받았는데 이만한 그 그림 있는 책을 주더라고. 그 요한계시록은 네 짐승 그림이 있고 음녀 그림이 음녀가 그림이 얼마나 예쁘게 잘 그렸는지 빨간 옷을 입고 나를 타고 뭐 이상한 짐승 있잖아요. 거기 타고 있는데 이 음녀도 무슨 옷이냐 빨간 옷을 입고 있어요. 이것은 뭘 상징한다? 교황권을 상징한다 했습니다. 일적으로 화려한 시장, 불의의 모든 속임수로 만국을 속이고 있어요. 어떻게 이제 만국을 속이고 있는가 우리가 이제 여기서 찾아볼 것입니다. 그는 사단이 우리의 조상 아담과 하와에게 했던 것과 같이 그의 표를 받는 자들에게는 모든 좋은 것을 약속하고 그의 오류를 반대하는 자들에게는 모든 해로운 것으로 위협한다. 내적으로 가장 깊이 부패한 그 권력은 외적인 것으로 가장 크게 가시할 것이다. 그리고 가장 공교한 권력의 표징으로 스스로를 옷 입힐 것이다.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신다. 이것은 타락하고 사악한 속임수를 가리우는 것이라고.
그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땅의 엄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엄이라 하였더라. 우리가 지금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말로는 개왕천 카톨릭 교회 본부나 그 교회 잘린가 보면은 진리는 가지고 있지 않지만은 그 건물은 우리가 그 예배드리는 광교 엄숙하고 경건한 그 자체만으로도 부인하지 못해요. 얼마나 화려하고 경건하고 엄숙한 건지 엄숙하고 엄숙이랑 거울이랑 차원이 다르잖아요. 거기에서는 엄숙하기 때문에 예배 시간에 말 끊는 자체가 없어요. 얼마나 엄숙한지. 우리 재림교회는 뭐 예배 시간 여기서 숙소 줬어요. 천주교에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분위기가 이렇게 만들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거기 다 안 반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 화려함과 엄숙함 때문에. 기경도 382쪽 바벨론은 엄녀들의 엄이라고 불려지고 있다. 그러면 그 엄녀의 딸들은 그 엄녀의 교리와 전통을 그대로 이어받고 그 엄녀의 모본을 따라 세상과의 불법적 인연을 맺기 위하여 하나님의 진리와 그분께서 인정하신 바를 희생하는 그러한 모든 교회를 상징하는 것이 아닐 수 없다. 그리고 바벨론이 무너졌다고 선포하는 요한계시록 14장의 기별은 전에는 순결하였으나 그 후에 타락한 종교단체들에 적용될 수밖에 없다. 그 기별은 심판의 경고 다음에 주어지는 기별이므로 그것은 분명히 말세에 선포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가 이 내용은 여러분 잘 알기 때문에 내가 설명을 안 드리지만 둘째 천사의 기별이 어떤 기별입니까? 바벨론이 무너졌다고 의체할 기별이잖아요. 이 기별은 마지막 시대에 전할 기별인데 분명히 이 기별을 전하기 전에는 그 교회가 어떤 교회였죠? 온전하고 순결한 교회였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순결한 교회가 어떻게 이제 타락이 되어서 둘째 천사의 기별을 선포해야 할 시기인데 지금 둘째 천사의 기별을 전합니까? 전하지 않는데 셋째 천사의 기별은 전할 수가 없잖아요. 둘째 천사의 기별도 전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셋째 천사의 기별을 전하냐. 그래서 셋째 천사의 기별을 전한다고 하는 얘기는 그것은 올바로 그 기별을 이해하고 깨달아서 전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쉽게 따지면 완전히 무용지물이 되고 있다는 얘기다. 아무리 진리를 이야기한다고 해도 무엇이 바벨론이 되었는지 타락했는지 그 이유를 딱 어때요? 찾아서 전해야 되는데 당신은 교회는 이렇게 부패해 있습니다. 바벨론 되었습니다. 그 제목을 얘기했는데 그 제목도 모르는데 어떻게 셋째 천사의 기별을 전하게 하는 얘기입니다. 시대적 특징, 도가모 교회 시대 동안 착실하게 성장해온 교황권이 본격적으로 대도하는 일을 자행함,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의 백성들을 무참하게 학살하며 진리를 짓밟고 교회는 극도로 타락하는 시기, 온갖 거짓 교회들이 만들어짐. 네. 이 로마 교황청이 처음부터 그렇게 배도하고 타락한 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네, 진리에서 빗나가기는 했지만은, 네? 1200 이후 암흑시대처럼 처음에 시작할 때 그런 게 하지는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이 배도는 서서히 사람들이 구분하지 못할 정도로 진리가 오류가 섞어도 구별하지 못할 정도로 서서히 점진적으로 이게 이루어졌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런데 여러분 538년부터 1798년 동안 이 암흑시대에 이
교회 시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까? 무엇 때문에 죽었어요? 진리 때문에 죽었습니다. 올바른 진리를 고수함으로 그들이 목숨을 내놓았습니다. 그러면 이 시대에 그 안에 뭐가 있어요, 없어요? 진리가 없어요. 진리가 없으면은 거기에서 만든 교리는 어때요? 진리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네?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저 사람이 예를 들어서 저 사람이 한 수십 명을 죽인 살인자가 내 옆집에 이사 왔어요. 그 사람이 나에게 아무리 호감을 베푸면 여러분 그게 호감이 받아들입니까? 안 받아들이죠. 왜? 그 마음속에는 수십 명을 살인한 것이 언제 내 가족이 살인당할지 모르는데 그 사람이 아무리 좋은 얘기 해도 그걸 믿어야 됩니까? 불신해야 됩니까? 불신해야죠. 왜냐하면 그 사람이 그걸 버렸다는 증거가 보이지 않는 한 그 사람이 믿었다면 내 가족이 다 어때요? 그 사람한테 죽음을 당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얘기는 뭐였냐? 그렇게 많은 사람을 죽인 그 경험증, 그 교리가 우리가 잘못해서 진정으로 회개한다는 그러한 진지한 회개의 고백이 없는 한 그들이 제시한 모든 교리들은 진리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같은 하나님의 아들. 로마교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음. 계시록 2장 18절. 도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가라사대. 사람들이 지금 이해를 못해요. 뭘 이해 못하냐면 예수 믿는 거고 하나님 아들 예수 믿는 거고 그게 그거지. 뚜렷하게 어떤 거기에서 내가 공감대를 이룰 수 있는 진리를 정확히 이해를 못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건 예수만 잘 믿으면 되지. 대부분 사람이 그렇게 생각하거든.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 하나님의 아들 때문에 핍박이 왔고 예수님도 자기 백성으로부터 버림받았고 또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러면은 그냥 예수님하고 하나님의 아들과 무슨 차이가 있냐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또 설명할 수가 있어요? 이게 복음의 핵심이거든요. 실제 천사님의 핵심이라고 이게 다른 게 아니고 그게 그거 같은데 왜 성경이나 예인의식은 자꾸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강조하고 내가 내 아들을 줬기 때문에 하늘의 모든 것을 다 주었다. 너를 위해서 안 준 것이 무엇이냐를 강조하는데 이걸 우리가 올바로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 제자들은 이 복음을 이 진리를 전했다는 얘기입니다. 네? 우리 제리는 설명할 수 있어요? 네? 왜 하나님의 아들 믿는 거고 그냥 예수 믿는 거고 뭐 별 차이가 없잖아요. 네? 뭐 차이가 있어요? 이게 단순하고 간단한 것 같지만 그게 아니에요. 이거는 내 목숨을 내놓아야 이거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좀 설명해 드릴게요. 왜 하나님이 아들이라고 자꾸 강조하냐면은 여러분이 만약에 불쌍한 사람에서 도와주고 싶잖아요. 도와주고 싶은데 도움 받는 사람들은 그 사람이 배경은 상관없어요. 내가 돈 필요한 거 1억만 도움 받으면 된다는 얘기예요. 1억만. 그 사람이 어떻게 되는 걸 환경을 알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1억, 내가 1억만 받으면 내 가족이 살 수 있어요. 그런데 1억을 제공한 사람은 중요하거든요. 왜 중요하냐면 내가 돈이 있어서 1억을 준 게 아니라 내 아들을 희생을 시켜서 돈 1억을 얻었다는 얘기예요. 1억을. 내 아들을 바쳐서 얻어서 돈이 그러니까 수익을 잡았다는 얘기예요. 자기 자식을 바쳐서. 그렇기 때문에
1억 준 사람, 돈 준 사람은 1억을 주었다가 아니라 내 아들을 주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돈 받은 사람은 그거 생각하지 않거든. 돈만 액수만 생각한다는 게 그거와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내가 너무 돈이 1억이 없어서 내 아들을 주어서 그 돈이 1억을 가지고서 불쌍한 사람 도와줬다는 거예요. 그러면 도와준 사람은 뭐니까 자기 아들을 생각하는 거예요. 아들을. 돈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복음의 진실한 얘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만 잘 믿어서 구원받는지 그거는 복음이 아니에요. 진짜 복음은 그 아버지가 나를 위해서 내 가정을 내 죄를 위해서 아들을 생명을 바쳐서 내 죄를 사해 줬기 때문에 누구를 버리냐 아들을 희생시키란 말이야. 아들 그걸 믿으라는 얘기입니다. 아들. 내가 전지전능하고 능력이 많기 때문에 너를 죄에서 건져낸 게 아니라 능력이 많아도 우리를 죄에서 건질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죄의 대가를 지불해야 했는데 그 대가를 누가 지불한 겁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내 대신 대가를 지불하고 너를 살렸기 때문에 그걸 너희가 받아들이라는 얘기인데 유대인들이 왜 거절했다는 얘기예요. 오늘날도 그걸 거절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걸 지금 얘기하는 교황청에서 그걸 완전 짓밟았다는 얘기입니다. 그걸. 교황청에서는 하여튼 뭐든지 착한 일하고 잘만 믿으면 다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 문지 286페이지.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이 잠자는 성도들을 불러일으킬 때 지구는 크게 흔들렸다. 그들은 부름에 응하여 영광스럽게 영원히 죽지 않을 불멸의 몸을 입고 나와서 승리로다 승리로다 사방을 이겼도다.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소원한 것이 어디 있냐고 외쳤다. 그렇게 핍박받고 멸시당하고 조롱받던 하나님의 아들이 다시 그분이 온다는 얘기예요. 누구의 신분은? 또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이 있다고 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죽지 않을 불멸의 몸으로 그 하나님의 아들을 믿었기 때문에 토굴에서나 또 어디야 먼저 얘기했잖아. 물속에서 산속에서 그가 시한 농사 지으면서 겨우 끼니만 죽지 않을 정도 먹으면서 신앙생활 하나님을 믿는 그가 하나님의 아들 그 믿음 때문에 그렇거든. 예? 그런데 그렇게 조롱하고 멸시받던 우리들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다시 우리를 어때요? 영접하러 오신다는 얘기입니다. 얼마나 희망찬란한 일입니까? 예? 이제는 산속에서 토굴에서 당신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믿을 필요가 없어요. 이제는 우리가 얼마나 엄청난 보상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 누스벨도 죄를 타락하기 전에 불멸의 몸이 아니었습니다. 불멸의 몸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불멸의 몸은 죽을 수 있어요? 안 죽죠. 누스벨은 죽어야 안 죽어요. 아직 안 죽었지만 죽지. 그럼 불멸의 몸입니까? 아니었죠. 그러니까 피진물이에요. 누스벨도 천사도 피진물이라고. 그러면 불멸을 보면 죄를 완전히 정복한 사람에게 주어진 겁니다. 그러면은 하늘 천사들이 죄를 범했어요, 안 범했어요? 범했죠. 그러면은 이제는 천사들이 불멸론이 됐는지 안 됐는지 우리는 몰라요. 그러나 처음에는 어때요? 불멸을 보면 아니었어요. 불멸을 보면은 죄에게 노예가 안 되고 죄를 완전히 이긴 사람에게 입혀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들이 얼마나 이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사람들이 얼마나 하나님께 높이신 거 우리가 그걸 제가 설명하는 겁니다. 높여놔졌는가. 그러면은 이 빛이라는 얘기는 천사는 사람은 흙으로 창조받았잖아요. 그러면 천사는 빛으로 창조했어요. 빛은 모든 무사통과입니다. 빛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할 수 있어요. 인간의 과거로도 빛이 지구의 1초에 뭐 7바퀴 반도나 엄청난 거잖아요. 그렇게 화려하게 지음받았지만은 결국은 그들이 뭐요? 죄에게 전부 따고 지금은 죽지 않잖아요. 죽음을 당하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진리 때문에 어려움 당했지만 이제 무슨 몸으로 불변에 먹고 일어나서 누구의 음성을 들을 때?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는 얘기예요. 그리하여 살아남은 성도들과 무덤 가운데서 살아난 자들은 목소리를 합하여 승리의 함성을 높였다. 질병과 사망의 흔적을 지닌 채 무덤에 내려갔던 자들이 영원히 죽지 않을 건강하고 생기 있는 몸을 입고 일어났다. 살아남은 성도들은 눈 깜짝할 사이에 호련히 변화되어 무덤에서 일어난 자들과 함께 끌어올려 공중에서 그들의 주님을 영접하였다. 오, 얼마나 영광스러운 죄인가. 아멘. 여러분이 만약에 이런 상황이 되면 난 당신 하나님 아들 믿는 것 때문에 토굴에서 너무 고생 많이 했어. 굶기도 굶고 여러분 죽을 뻔해. 그 얘기가 나옵니까? 안 나오죠. 기억도 안 나요. 그런 얘기가.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큰 보상을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1260년 동안 그 핍박과 하나님 아들 믿는 그 믿음 때문에 죽음당한 사람들이 이런 뭐 불멸의 이런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들은 신앙을 지키고 진리에 수호하고 자기 목숨을 내놓았던 겁니다. 이 진리를 알고 있기 때문에. 계시록 9장 20절 말씀.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하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깨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는도다. 그 많은 사람들이 그 진리 가운데 자기의 목숨을 내놓고 숨겨나가고 많은 죽음을 당했지만 혹시 그 가운데서 뭐를 허락했다? 이 죄악을 허락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가 라오디아키 시대에 살고 있지만 이 라오디아키에는 6개의 특징들을 다 소유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오늘날 시대에도 이런 죄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 그 죄가 무엇이냐입니다. 그 죄가. 여러분이 영적으로 눈을 크게 뜨고 살펴보면 그 이세벨이 지었던 죄가 무엇인지 여러분이 찾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구조와 선지자 177페이지. 엘리야의 시대 이후에 장구한 선지자와 왕 177페이지. 엘리야의 시대 이후에 장구한 세월을 통하여 그의 일생의 사업에 대한 기록은 궤도 중에서 의를 위하여 서도록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 감명과 용기를 주었다. 그리고 말세를 만난 우리를 위하여 이것은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역사는 반복된다. 오늘날의 세계에도 아합과 이세벨과 같은 사람들이 있다. 현대도 엘리야가 살던 시대와 똑같은 우상 숭배의 시대이다. 역사는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반복되면 그 엘리야 시대처럼 그 수백만의 거짓 선지자들이 판을 짚고 모든 백성이 바알을 섬기지만 누가 나타나요? 엘리야처럼 그런 인물이 오늘날 시대에도 분명히 일어나서 이 진리를 선포할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바로 누가 될지 그건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외형적으로는 사당도 보이지 않고 우상은 눈에 띄지 않지만 무사한 사람들이 이 세상의 신들 곧
부와 명성과 향락과 사람들로 잿된 승함을 따르게 하는 재미있는 우화들을 따르고 있다. 많은 무리들은 하나님과 그분의 속성에 대해 그릇된 개념을 가지고 있으며 바알의 예배자들처럼 거짓신을 충실히 섬기고 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그분의 진리를 끊임없이 반대하는 세력과 연합하고 있다. 그리하여 그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떠나서 인간을 높이게 된다. 여기 보면은 177회. 일라 시대 바알을 섬기는 그 우상이 오늘날 뭐하냐면은 명성도 바알을 섬기는 우상이 되고 우화나 향락, 제일 성향을 별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진리대로 사는 사람들 핍박하는 그런 것들이 다 뭐에 속한다? 우상에게 바알에게 자손이 그 경배와 똑같이 취급하고 있어요.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우상은 지금 섬기고 있는데 보이지 않는 우상이 뭐냐? 제가 이제 조금 있으면 제가 말씀을 드릴 겁니다. 계시록 6장 7절로 8절 내가 내 생물 사이로서 나는 듯하는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대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 말라 하더라. 넷째 인을 뗐을 때 내가 넷째 강물의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 오라 하기로. 네, 지금은 네 번째 교회 빌라델피아 교회에 대해서 여기 두아데아 교회에서 여기 있는데 이제는 넷째에 있는 띠는 거 같은 시대입니다. 예, 넷째 인도 AD 538년부터 1517년 그 기간에 해당되는 겁니다. 이 넷째 인의 시대는. 이게 넷째 인일 때 무슨 말이 나오냐?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깡마르고 메말라 죽게 된 잿빛 그것이 청황색이다. 의의 타행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등지고 시들어 죽은 교회의 상태를 의미한다. 완전히 이 교회가 진리가 완전히 죽어버렸어요. 완전히 죽었기 때문에 다섯째 뜰 때는 말이 등장하지 않아요. 진리가 완전히 죽었다는 얘기입니다. 이제는 이 청황색 말은 완전히 이제 검은 것까지는 좀 뭔데 이제 검은 것이 어때요? 이상하게 파란색에 변하는 게 완전히 그냥 여러분 사람이 죽은 시체를 보면 저 시체를 여러 봤거든요. 이제 교회 장할 때 보면은 처음에는 얼굴이 검더니 나중에 이상하게 아주 제일 보기 싫은 색깔입니다. 그렇게 변해요. 파란 게 아니라 시퍼렇지. 그런데 그거는 완전히 어떤 사람이에요? 완전히 재생할 죽은 상태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1260년 동안 이 진리가 완전히 어떻게 됐다는 얘기예요? 청황색 말이 완전히 죽어버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당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사람이 있어요? 뭐입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예면한 교황권의 전성시대는 세상에 한밤중에 했다는 겁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무도 몰라요. 하입주석 이사야 14장 12절로 14절 오래 지속된 사단의 반역. 어떤 사람의 기록은 하늘 궁정에서 예수 그리스도 다음가는 지위가 주어졌던 그 높은 천사의 기록과 비슷하다. 불수대는 덮는 그룹으로서 영광으로 둘려 있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사 능력을 주신 이 천사는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욕망을 갖게 되었다. 그는 하나님의 정부에 관해서 비판적인 생각을 암시함으로써 동료들 중 몇 명의 동정심을 사게 되었다. 예, 여러분 제가 하나님 아들을 강조했죠. 누스레는 얼마나 대단한 존재인지 알죠? 네? 대단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아무리 천사들부터 영광을 받고 있고 하나님께로부터 인정을 받고 있지만은 하나님이 아들을 사랑하는 거고 자기 사랑하는 건 이거는
차별아니라 완전히 다르거든요. 완전히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자식이 다 있는데 하나하나 입양해서 키웠다고 해요. 그건 똑같이 사랑한다고 하지만 똑같이 사랑한다는 얘기가 진심인지 뭔지는 몰라요. 왜? 그 사람 마음속에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그런데 분명히 저는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똑같이 사랑한다고 하지만은 키우는 사람은 똑같이 사랑한다고 하지만 분명히 그거는 인류는 저버릴 수가 없어요. 내가 난 아이하고 들여온 아이 아무리 사랑을 준다고 해도 그건 어때요? 그거 편할 수 있는 게 부모가 내 친엄마는 엄마가 얘기해도 속이 별로 안 상해요. 금방 풀어지는데 내가 입양한 아이는 그 속이 풀어집니까? 안 풀어진다는 게 엄마의 진정한 사랑을 받지 않았다는 증거거든. 아무리 사랑해도 내 자식 사랑하는 사랑을 안 가져요. 그건 어쩔 수 없는 거거든. 그러면은 루스벨이 아무리 부귀영화 누리고 뭐해도 누구만큼 못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만큼 못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루스벨이 아버지 자리를 탐는 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을 그걸 원했다는 얘기예요. 하늘에서 타락하기 전부터. 이 악의 씨앗은 대단히 매혹적인 방법으로 뿌려졌고 그것이 싹이 트고 많은 천사들의 마음에 뿌리를 내린 후에 그는 맨 처음 그가 다른 천사들의 마음에 심었던 생각들을 거두어들여서 그것들을 하늘 정부를 대항하는 다른 천사들의 생각이라고 하면서 천사장 앞에 제시하였다. 이렇게 해서 루스벨은 자신이 고안해낸 아주 영리한 방법으로 하늘의 반역을 들여왔다. 하나님은 어떤 변화가 일어나서 사단의 일이 참 모습 그대로 드러나기를 바라셨다. 그러나 그리스도 다음 서열이었던 그 높은 천사는 하나님의 아들을 대적하였다. 우리가 여기서 좀 짚고 넘어갈게요. 하나님 아들 나오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서열을 얘기하는 거예요. 서열. 근데 우리가 서열을 얘기하는 건 좀 모순이 좀 여기서 나왔으니까 우리가 그러면 1번이 서열이 누굴까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얘기예요. 이건 두 번째. 이게 정확한 모순이지만 어차피 그 서열에 나왔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이대로가 믿으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아버지와 아들은 똑같은 입장이거든. 뭐 아버지가 높고 낮고 아들 낮고 그런 차원이 아니라는 것만 여러분 이해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한번 읽어보세요. 그리스도 다음 서희 누구라고 했어요? 루스벨. 3위는 루스벨이라고. 이 루스벨이 죄를 타락하기 전에 하나님의 아들 다음에 루스벨이거든. 서열이란 말이요. 그러면 분명히 나왔죠. 그런데 지금 우리 교회에서는 성령 하나님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 셋 중에서 성령 하나님은 없어요. 없다고. 셋 중에 성령 하나님은. 루스벨이지. 없는데, 이제 성경상을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성경은 없어요. 그러면은 성령은 분명히 있지요, 우리가. 믿잖아요, 성령은. 네. 그러면 이 성령이 누구라는 얘기입니다. 성령이 바로 지금 세 번째 자리 차지하고 있잖아요. 성령은 하나님의 영인데. 잘했어. 성령 하나님은 세 번째 자리 놓잖아, 지금. 우리가
우리가 예. 자님께서 분명히 세 번째 자이잖아요. 여기가 성령 하나님이라고. 세 번째. 성령 하나님 세 번째라고. 성경에서 교리에서 성령 하나님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넣었잖아요. 그럼 여기서 서열이 세 번째가 누구라고 했어? 하늘 정부에서는 누스레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성령 하나님과 누스레는 같은 존재라는 얘기입니다. 다른 존재가 아니에요. 같은 존재거든요.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러면 하늘에서 누구의 자리를 차지하려고 했어요? 이 자리를 차지하려고 했는데 이 땅에 와서 이 자리를 차지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성령은 누구냐? 성령은 이 같은 존재예요. 이게 하는 존재라고. 이게 아버지 영도 성령이고 하나님의 영도 성령이라는 얘기입니다. 성령은 같은 존재고 지금 우리 교회에서 얘기하는 건 성령 하나님은 누스레로 같은 존재라는 얘기입니다. 서열 세 번째, 서열 세 번째. 거기 신적인 서열에다가 조건도 안 되는데, 자격도 안 되는데, 그지? 저기 서열이 나왔기 때문에 이제 서열도 내가 안 맞는다고 했잖아요. 근데 어차피 서열이 나왔잖아요. 예수님 다음에 서열이 누구라고 했어요? 누스레이라는 얘기입니다. 누스레. 그러면 예수님이 누구보다 못하다 했어요. 자기가. 나는 아버지보다 못하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부득이한 사람 서열을 정한 것이 이것이 그렇게 된다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여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만 봐도 어때요? 분명히 잘못됐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 이거 봐도 이해가 안 가요. 왜 안 가느냐? 이 자체가 강신술이라겠어요. 이해 못하는 자체가 강신술. 그래서 요한일서 2장에 보면 요한이 예수님 진짜 뭐라 했어요? 적그리스도는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게 적그리스도고 이 적그리스도는 강신술이라고 했습니다. 이 강신술은 이 진리를 올바로 이해하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올바로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의 지하 공작은 대단히 미묘한 것이어서 그 참 모습 그대로를 천군들 앞에 드러나게 할 수가 없었다. 그래서 하늘에 전쟁이 있었고 사단과 하늘 정부에 충성하지 않는 모든 다른 천사들이 추방되었다. 사태가 진전된 후에야 비로소 사단의 정체가 드러나고 악한 천사들이 추방되었다. 예, 그러면은 이 누스레가 하나님 아들 자리를 차지하는데 실패했어요. 성공했어요. 실패해서 어제 쫓겨났죠. 쫓겨났으면 이 포부를 포기했을까요? 안 포기하고 이 땅에서 성공했잖아요. 이 땅에서 성공했잖아요. 완전히 성공해서 성공한 게 예수님으로 실패했는데 성공한 것 같이 가장인 거. 하여튼 이 땅에서는 다 경계받으니까 성공했잖아요. 어쨌든 예수님 하늘에서는 정치가 드러나면 이 땅에서는 아직 정치가 드러나지 않고 있어요. 정치가 드러나면 누가 사단을 경고할 사람 누가 있어? 아무도 없어요. 누가 여러분 사단이 정치하면서 사단을 경고할 사람 누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는 정체가 드러나지 않는 이유가 바로 강신술가 있어요. 내가 강신술에 해놓기는 아무리 설명해도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하늘에서는 이미 정체가 완전히 드러나 있다는 겁니다. 세쟁투 622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의 때가 곧 우리에게 닥쳐올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현재 경험하고 있지 못한 경험, 즉 사람들이 얻기를 너무도 게을리하고 있는 한 가지 경험을 얻어야 할 필요가 있다. 예상했던 것보다 실제로 당하는 환란이 가벼운 것이 상례이지만 우리 앞에 있는 위기는 그렇지 않다. 가장 자세하게 묘사하여도 그 시련의 크기를 여실하게 표현할 수 없다. 그 환란의 때에 각 사람은 자신의 힘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한다. 비록 노아, 다니엘, 욥이 거기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은 자녀도 건지지 못하고 자기의 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이 모습은 내가 아무리 이해하고 설명할 수가 없어요. 왜? 내가 경험을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 이야기는 바로 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기 전에 겟세마네에서 그 고뇌, 아버지한테 예면당하고 인성으로 혼조 서는 것처럼 그 고통이 야곱이 하려는 거거든요. 다른 게 아니다. 목 베이고 칼 맞는 거, 그게 야곱이 하려는 게 아니에요. 야곱이 하려니 자기 생명이, 야곱이 왜 고민이 있습니까? 자기 형한테 죽을까 그랬어요? 아니잖아. 왜? 자기 죄가 용서받았는가 확신이 없는 겁니다. 네? 그 죄 때문에 고민한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14만 4천인도 야곱이 고민한 것처럼 중부자 없이 나 홀로 서는 것처럼 되는 겁니다. 이때 그 기라산 같은 누굽니까? 욥, 다니엘 누구? 노아가 있을지라도 자신의 의로 자기만 나를 부어놓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때 야곱이 하려고 나갈 때는 그 고통, 그 고통을, 예수님이 당한 고통을 우리가 조금 맛보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야곱이 하려는 겁니다.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이 인을 받고 거룩하다고 인침을 받았잖아요. 인침 받았는데 왜 이런 고통을 당하냐는 얘기입니다. 이미 구별되어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구원하는 그 확정을 받았어요. 사람자의 심판을 통해서, 조사 심판을 통해서. 그런데 이날 고난을 당하는 것은 우리가 첫 열매로 하늘에 들어가기 위해서 예수님이 경험한 것을 경험하는 겁니다. 죽었다 살아난, 부활한다 이 경험이었기 때문에 뭡니까? 첫 열매가 될 수 없는 겁니다. 살아서 구원받는 사람이 첫 열매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여기 보면 악인들의 고통은 얼마나 심할지 상상도 못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거절한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사는 사람들, 구원받는 사람들은 뭐가 그럽니까? 야곱이 환난을 당하지만은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 죄가 얼마나 큰지 상상할 수도 없어요. 그동안 악인들 심판하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 죄가 얼마나 큰지. 네? 그런데 여기 보면은 종교 암흑 시대에 1220년 동안 일어난 사건을 지금 얘기합니다. 네, 종교 암흑 시대에 교황청에서 변질된 교리, 진리가 변질돼 어떻게 변질되고 변경된 교리에 대해서 지금 제가 설명할 겁니다. 일본 AD 300년에 죽은 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 성경에서 죽은 자를 위해서 기도하면 그 사람의 죄가 용납됩니까? 죽으면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교리가 이렇게 바뀌었어요. 죽은 자를 기도하면 그 사람이 죄가 용납될 수도 있고, 하여튼 이상한 교리가 첨가된 겁니다. 그 2번 364년에 안식일을 토요일에서 일요일로 병명 확정,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또 375년에는 성인과 천사를 숭배하는 순서. 이거는 확실하게 몇 년도에 삼위일체 교리가 천주교에서 인정받는지 몰라요. 다 책마다 조금 몇십 년 차이가 있어요. 어떤 책은 310년 초기에 받아들였다는 데가 있고, 또 어떤 책은 예를 들면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교리가 확정되었다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삼위일체 교리가. 그러면은 375년 그때는 이 삼위일체 교리를 반대하는 집단적 강력한 세 나라가 있었거든. 반단, 똥꼬통, 헤로나인가? 나 기억하죠? 이 세 나라는 아리안주의, 반아리안주의입니다. 그래서 삼위일체 교리를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교황청이 확립되기 전에 이미 이 삼위일체 교리를 받아들이고 그 작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 나라에서 너무 반대가 심하니까 그걸 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이때 375년경에 두 나라를 멸망시켰어요. 헤로나인하고
동포톡 넣어놓고 어디만 남았어요? 반 달만 남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때 뭐냐 하면은 이 성인과 천사를 숭배하는 것은 결국 뭐냐 하면은 이 삼위일체 교리를 정식으로 받아들이는 거거든요. 사단이 누굽니까? 천사잖아요, 천사. 그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또 394년에는 미사도 시작. 그러면은 이 삼일체 교리가 왜 얼마나 엄청난, 제가 항상 얘기해요. 구속에가고 완전히 십계명을 노예화시키는 거거든요. 미사제도는 죄를 속죄물은 누구만이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할 수 있고 누가 하고 있습니까? 사람이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을 속죄물로 안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삼일체 교리를 그냥 침묵을 지키고 죄라고 지적하지 않는 것은 내가 삼일체 교리를 안 믿는다고 입에 나도 믿는 것을 하나님께 심판한다 했어요. 똑같이 취급한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엄청난 과오를 하고 있는데 사람들 그냥 나만 안 믿으면 된다고 생각해요. 나하고 상관없다고 생각해요. 나는 아버지 아들을 믿는데 초상 삼일체 믿어도 그냥 침묵을 지키는 거는 거기에 죄에 가하다는 것처럼 심판한다 했어요. 똑같이. 그 다음 394년에 리더 시작했고 431년에 성모 마리아 숭배. 그 다음 500년에 사제들이 고통사랑과 구별되는 복장 착용. 526년엔 종부 성사, 병자 상사, 시작,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신자의 믿음을 경격하게 하는 상사. 저는 이 내용도 잘 몰라요. 내용도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이 교리가 잘못되어 변질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593년에 연옥서를 만든 여기서 보면은 538년에 반달족이 동로마서 반달족을 쫓아버렸어. 완전히 쫓아버려서 그 노마시에는 누가 살고 있다? 반달족 아리안주의자가 살고 있었어요. 아리안주의. 이교주의가 높임을 받는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럼 이교주의가 무엇을 발판을 만들었어요? 거방농을 발판을 만드는 겁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바통만 옮긴 것이 같은 레벨이라는 얘기입니다. 법안권이 그때 설립이 안 됐어요. 법안권. 이교주의 사상은 법안권과 똑같은 사상이기 때문에 가정하다고 했잖아요. 가정하다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왜 내가 얘기했냐면 아리안주의는 무엇을 받아들여? 중부사업을 받아들이고 성수, 지성수, 성수를 받아들였는데 교황청은 안 받아들이고 묵살시켜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아리안주의자는 완전히 쫓아버린 것은 바로 뭡니까? 이 땅에서 뭘 없습니까? 완전히 예수님의 속죄짐으로 완전히 패해버린 거랑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것을 전하고 행하는 계획이 없잖아요. 이게. 네? 그러니까 뭐가 이계주의가 높임을 받는 거예요. 대신 이게 이계주의가. 그리고 여기 다 나왔죠. 뭐 여기 죽은 사람 성인에게 묘심하고 뭐 이런 것들 저 내용이 뭔지도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교리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998년에 금요일날이 고난주간 금식 시작. 또 1079년에는 사제 독신생활. 처음부터 독신생활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 다음 1090년에 기도용 묵주 사용. 그러면 교회에서 묵주는 어디서 사용합니까? 절에서 사용하는데 교황청에서 사용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1184년에 종교자가 시작했고, 그리고 또 1190년에 면제법 판매. 그러니까 이 천주교에서는 예수님이 속죄지물로 과거에도 없고 현재도 없고 미래도 안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면제부 판매에서
돈만 내고 이거 사면은 뭐가 용서가 돼? 제가 용서가. 지금은 그렇게 행하지 않고 있지만 사상 아직 남아있다는 게 왜? 속죄물을 안 받아들이니까. 이거 아무리 봐도 모르겠어요. 이게 뭐 여기 근데 1513년에 영원 불멸설 교리가 확정되었다. 그러면 영원 불멸설이나 삼일체 교리나 똑같아요. 이원론이라고. 이원론. 이해하면 이해 안 되죠? 예. 내가 진짜 설명할게. 이혼은 영원 불멸설은 뭐냐? 사람이 죽잖아요. 사람이 죽으면 영혼이 어디로 가요? 이월이 아니고 이원이에요. 이혼이야? 네. 사람이 죽으면 영혼이 하늘로 올라갑니까? 영원 불멸설은 뭐입니까? 영원히 죽지 않는다. 영혼이 죽지 않고 하늘 간다고 하잖아. 그러면 몸과 생각이 어때요? 분리되는 거죠. 생각이 분리된 거예요, 분리된 거. 그러면 삼일체는 뭐냐? 한번 그래, 삼일체 또. 똑같은 내용이거든요.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 몸과 생각이 분리됩니까, 마음이? 분리 안 되죠. 성격이 분리된다는 얘기 없잖아요. 몸을 그래서 떠나서 영원히 살 수 없죠. 네? 몸이 죽으면 영혼이 어때요? 소멸돼요. 주신자 하늘께 간다는 하나님께로 거예요. 하늘께 간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뭐 생각하고 뭐 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네? 삼위체는 뭐냐? 이제 성령 하나님이거든요. 성령 하나님. 그러면은 삼위체가 하나님. 그러면 이 성령은 우리가 어디서 하냐면 이 성령은 따로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따로 존재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전화로 딸이나 누구한테 아는 사람 전화하면은 여러분 그 소리가 여러분 몸을 떠나서 따로 존재합니까? 이 소리는 여기에서 분리될 수 없어요. 따로 분리 절대 불가능합니다. 분리되었어요. 이 소리 이 몸에서 개체에서 나가야 돼요. 뭐 수만리가 좀 떨어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성령 하나님은 만약에 이 성령이 네? 하나의 영이거든요. 영이란 말이에요. 영이면은 하나님이나 예수님 이 개체된 몸에서 나오는 게 성령이라고. 성령. 이게 성령이 따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분 몸에서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이분 몸에서. 그 몸에 속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몸에서 나와서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여러분 한번 내 목소리가 수말리 미국에 가면은 그거 듣는 사람이 한국 떠나서 미국에 와 있다고 생각하면서 내 목소리 듣는 사람이 있어요? 현대과학도 그걸 이해하네. 현대과학도 그걸 이해가 되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는데 자기 소리 영을 수만에 떨어지는데 보낼 수 있어요? 못 보내? 사람도 보내잖아요. 사람도 할 수 있는데 이거 불가능한 게 아니거든요. 항상 영이 나에게 와도 어디에 여기에 속해 있다는 얘기예요. 여기. 그런데 삼일체 믿음은 어떻게 되냐면
분리시키는 가운데 따로 존재하는 거란 말이에요. 왜 따로 존재하느냐? 이걸 성령 하나님을 이분이라고 믿으면 분리되는 게 아니에요. 이원론이 될 수가 없어요. 왜? 성령은 아버지나 예수님께 나오는 영이다 하고 문제가 없는데 성령 하나님은 따로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따로 있다고. 객체가 따로 있다고 분명히 그렇게 가르치고 믿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영원 분리했을과 똑같은 이원론이라는 얘기입니다. 몸과 객체가 완전히 분리된 거예요. 완전히. 그렇기 때문에 삼일체비나 영원 분리했으면 똑같은 레벨이라는 얘기입니다. 다를 게 없어요. 여러분 이해가 안 되죠? 그래도. 근데 사람들이 예수님 하나님의 영은 전지전능하신 분의 영이라고 그렇게 교묘하게 만들어가지고 사단이 그렇게 만들어줍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 도화대학교와 네 번째 인을 띄면서 완전히 죽은 청환상만 그걸 띄면서 이 교회가 어떻게 변질되었는가 우리가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죄를 탄식하는 자는 살아남게 되어 있어요. 이 죄를 탄식하지 않는 사람은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점 녹화는 이곳에서 끝나고 해야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 뒤에 거 조금 덜 해. 그 나머지는 뭐 다 아는 거니까 이제 더 설명할 필요가 없고 내용 보면 그러면은 에스겔 9장에 보면은 거기에 뭐예요? 탄식하는 자 있잖아요. 탄식하는 우는 자에게 뭘 받으라 했어요? 하나님의 은혜처럼. 하나님의 인을 받으라 했어요. 그러면 그때 살육하는 기계가 실제 있었어요, 없었어요? 이스라엘 나라에. 그거 실제 있었다고 믿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안 믿어요, 사람들은. 그건 마지막 시대에 상징으로 주어진 것이지 실제 상황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실제 상황이라고 믿는 사람은 성경을 좀 하는 사람은 거의 안 믿어요. 그런데 그 내용을 9장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면은 실제 그들이 죄악을 보고 탄식한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의 율법을 무시하고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시대마다 실제로 징계가 있고 살육하는 기계처럼 죽음을 당한 게 예루살렘 멸망 AD 70년에 완전히 초토화됐잖아요. 그 당시 살육하는 기가 그때는 성수부터 시작을 했잖아요. 성수는 예루살렘 그 지도자, 교회 지도자 얘기거든요. 그러면 지도자는 그때 다 어디에 갔어요? 예루살렘에 모였잖아. 그러니까 그들부터 심판받은 거예요. 살아남은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니까? 예수님이 제자들 전한 복음을 받은 사람, 하나님과 아버지를,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인 사람들은 항상 그 유대나라에서 누가 도망가지 못하게 보초를 섰잖아요. 보초를 서서 도망갈 수가 없어요. 그때 그 로마 군인들이 어디에 쓴 것을 보거든. 예루살렘 성벽에 거룩한 성벽에 보거든. 너 도망가라 그랬더니 그때 실제 그 일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때 다 예루살렘 전 지역에 있는 사람이나 성 안에 갇혔던 사람들은 다 도망갔어요. 그 사람들이 뭐를 상징하냐면 죄를 보고 탄식한 사람들, 이마에 표를 받은 거예요. 그럼 마지막 시대에도 죄를 보고 탄식한 사람이 누구냐는 얘기입니다. 누구냐? 그거는 정말 분명하게 보면. 그럼 지금은 거룩한 곳에 교회에 이런 교리가 들어섰으니까 도망할 때 아니에요? 지금도 봐, 이제 지금 여러분들이 내 죄가 변하지 못한 것도 탄식할 필요가 있지만 우리 주변에서 일하는 건 죄악을 보는 거고 탄식하는 사람이 근데 하나님 인을 받는다. 저는 제가 확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거는 성경에서 1세대는 40년이요. 성경에서 1세대. 네. 주기적으로 40년이 흑히잖아요.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진리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40년 올바르게 하나님을 믿은 역사는 없어요.
항상 큰 지혜가 일어나고 배도가 일어났다는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엘리야 같은 훌륭한 선지자, 모세 같은 사람, 여호수아 같은 사람, 다니엘 같은 사람들, 에레미야 같은 사람, 그런 훌륭한 선지자가 있지만 평안하게 40년 동안 예수님을 올바로 믿은 역사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올바르게. 항상 뭐가 일어났어요? 배도가 일어났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오늘날 우리 시대에는 이런 배도가 일어나고 있습니까? 안 일어나고 있습니까? 안 보이잖아요. 그러면 안 보이죠? 그러면 진짜 믿음이 좋아서 말씀대로 순종하는 건 그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아니면 이미 무엇인가 배도하고 있지만 그 배도한 것을 모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죄를 지적도 안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그 배도가 삼위일체의 교리라고 분명히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이 배도 없이 40년 역사를 넘긴 역사가 없어요. 6,000년 동안 지나간 역사 보면은 분명히 배도가 일어나는데 오늘날 재림교회는 약 170년이 됐는데도 한 배도가 별로 없어요. 없다는 얘기는 배도가 있지만 그걸 감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 뿐이지 실제 배도가 없었다는 얘기는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앞으로 이 교리가 잘못되었다고 외치는 무리가 능력을 받아 외치는 무리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바벨론이요 무너진 데에서 어때요? 나와야 하나님 천백성 끌어내야 기별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교리를 알고 있으면서도 그게 더 중요하냐? 나만 아버지와 아들 믿으면 되지. 그런 사람에게는 인이 주어지잖아. 분명히 이마에 인 맞는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탄식하는 사람이죠. 탄식. 응? 울며 애통하는 사람. 여러분들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지금 살육하는 기에 멸명당할 처지가 있는데 그 영혼이 아니어서도 탄식하지 않는 것은 자기 믿음 자기가 굳건히 지는 것은 이거는 문제가 심각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마에 인을 받기 위해서는 에스겔 9장을 우리가 자세히 살펴봐야 돼요. 우리도 그러냐면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인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우리 시대에서 이러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데도 우리가 감지하지 못하고 살아간다는 얼마나 무지한 백성입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뭐 또 하실 말씀 있어요? 네? 네. 성모 몸소 성찬했다고 믿고 있어요. 그러면 얼마나 영적 기근이 심했으면 이런 교리들이 정해졌냐는 얘기입니다. 완전히 청원생활 죽은 말로 그게 상정한 겁니다. 응? 교황 부르서는 교황은 죄가 지을 수 없다는 얘기다. 뭐래? 누구한테서는 전 내용을 잘 모르겠네요. 뭐 무슨 내용인지. 교황 부르서는 교황은 죄를 지을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누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우리 559장 합시다.